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에 있는 1페이지 혹은 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한마디를 감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2절에 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를 감하면 한마디를 빼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한 때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은 유다가 망하는 그 세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그 다음이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에 망했는데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100일, 석 달 열흘,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한 22년 전, 23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지금 봤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전하라고 얘기해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전해요. 자, 그랬더니 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을 예레미야가 한 말을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생각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8절 같이 다시 한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을 전하는데 심지어 모든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까지 오늘은 강조했냐면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다는 거죠. 전했더니 그 전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을 전했더니 거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감하지 않고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더니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오늘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한마디가 뭔지를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전했던 얘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전했을 거죠. 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 5절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을 전했으면 4절 5절 말씀만 전했으면 예레미야가 4절 5절 말씀만 전했으면 백성들이나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자세히 보세요. 이 말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6절 봅시다. 6절은 우리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죠.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을 여기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저주하는 저주거리가 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절 읽었잖아요. 좀 전에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나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왜 죽이려고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2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그거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순종했는데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얘기는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걸렸던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에 걸렸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황폐하게 된다고? 주민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어? 넌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에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6절 때문에 그래요. 4절 5절이 아니라 6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 다시 보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요 말에 이 백성들이랑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을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요걸 좀 각색을 해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죽으려면 어디까지만 얘기하면 안 죽은 거예요. 5절까지만 얘기했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얘기하는 바람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한마디가 무슨 말이겠어요? 6절인 거예요. 6절. 너 4절 5절까지만 얘기하고 6절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너 그 6절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걸 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6절을 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고, 이 말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왜 순종하지 않니?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예레미야야. 뒷말을 꼭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희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전이 저주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한마디를 왜 빼먹으면 안 되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까 해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안 돌이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충격을 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니네 성전이 실로가 된다. 저주거리가 된다. 저주거리가 된다. 그 얘기를 해라. 그러면 혹시라도 돌이킬지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6장을 읽고 오셨어요? 뒤에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했던 한마디는 무슨 말이에요? 6절이라고요. 6절. 여러분 여기에 동의되세요? 맞죠? 그러니까 5절까지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들이 안 돌이켜. 그러니까 너 있잖아. 한마디도 빠지지 마라. 뭐 얘기하라는 거야? 니네들 저주거리가 되고 실로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라. 그 얘기를 절대로 빼먹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알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실로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아는데 여러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 목사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실로가 뭐죠? 실로의 사건이 누구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존하고 있어서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본거지였다고요. 그랬다가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로같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실로같이 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엘리 제사장 있을 때 있었던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가봇 사건이라 그래요. 이가봇 사건. 이게 무슨 얘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안 찾을게요. 예? 첫 번째 무슨 죄죠? 하나님의 재물을 지가 마음대로 먹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좋은 건 갈코리로 꽂아가지고 자기가 채 먹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헌금을 우리 재정 집사님이나 여러분에게 동의 없이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한 100만 원을 제가 가져와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저를 강단에서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이, 목사님이 좋은 일에 쓰셨겠지. 우리 목사님이 과자를 살 때도 2+1이라 1+1만 사는 분인데 그분이 돈을 쓸 때 말 안 하고 쓸 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뭐 2억을 횡령했더라. 그러면 그 목사 거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엘리의 재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 눈 감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잘못을 했어요. 또 하나 무슨 잘못을 했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를 가늠해요. 그 여자가.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요, 구약에는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가봇 사건 보면 아시겠지만 그 홈리아 비나세가 죽을 때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결혼한, 이럴 땐 좀 욕 써도 되죠. 결혼한 제사장 놈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놈이 집사하고 놀아났다 그 얘기예요. 권사하고 놀아났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여러분 이해가 빨리 오죠? 교회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예? 실로의 단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알았어요. 알았을 때 실로가 어떻게 했죠?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홈리아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예? 그 다음에 뭐요? 아이를 낳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래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런 거예요? 이가봇.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 성전이 옛날 실로의 단처럼 모두 다 죽고 황폐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뺏겨서 다 황폐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실로의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뭐? 실로의 단이 된다고?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단이 멀쩡한데. 우리 단이 멀쩡히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이라고요? 22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 왜 망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실로의 단이 된다 그래?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저를 좋아하는 후배들한테도 자주 듣는 얘기가, 조금 수위를 좀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그대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안 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실로가 될 수 있어요. 이가봇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을 거래요. 천만의 말씀이야.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예? 여기 오늘 성경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란 얘기가 뭐예요? 6절이라고요. 너희 저주받는다. 너희 망한다. 너희 엘리 제사장 때처럼 완전히 황폐케 된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들이 꽂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실로의 단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실로의 단인 때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잘 알지만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서 보세요.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실로의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실로의 사건을 알게 돼요. 사무엘상 2장 23절을 보면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22절 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엘리가 얘기해요. 엘리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엘리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두 아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들아, 니네들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때문에 백성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범죄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남의 것을 뺏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요거 각주를 보면 뭐라고 비었어요? 법관이 심판하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우리가 그거 심판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거 심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야, 하나님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누가 그거를 건드리냐? 하되 뭐예요? 그들이 말을 안 들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봅시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아들들아, 하지 마라. 니네 그거 하면 누가 너희 잘못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너희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니?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은 몇 절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5절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 뒤에 뭘 붙였어야 돼요? 너 그러다가 급사한다. 너 그거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릴 거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곡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9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를 하나님께서 혼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니? 그 얘기 아니에요? 너 그 정도 얘기해서 막을 수 있어? 네 자식이 잘못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잘못하는 걸 누가 그러면 막을 수 있겠니? 너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그거 막을 수 있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야. 그 정도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한다면 뭐라 그래요? 너 왜 한마디를 감했니? 너 왜 얘기할 것 중에 하나를 뺐니? 너 그거 네 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뺐니? 너 그 얘기를 들으면 걔가 너무 창피할까 봐 뺐니? 그거 왜 뺐니? 그거 왜 말하지 않았니? 너 그거 왜 실행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 이유가 뭐래요? 실로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곳이 황폐될 것이다. 그 말에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대요.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이 저와 오래 함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분 나쁜 때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변화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부족한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권유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런 걸 싫어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음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의 말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데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죠? 죽였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그 시체를 모래에 숨긴 다음에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요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한테? 너희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왕자님인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구나. 어저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은, 같은 편끼리 싸우면은 우리가 망하니까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고 권면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했느냐? 너를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이랬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볼 때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말한다고요. 애굽의 왕자가. 예? 애굽 왕의 아들 왕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 피를 가지고 있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상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성이 뭐냐면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와서 물건을 사는데 아들이 편의점에 있는 사탕 2개를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6살짜리인데요. 6살짜리 아이가 편의점에 와가지고 2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떠올려 봤거든요. 우리 태준이라면 그랬을까? 태준이 6살 때 제가 편의점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쟤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 집어라면 딱 하나만 집고 절대로 누나나 형 거는 절대 집지 않고 자기 것만 딱 집어 가졌던 걸로 내 기억해요.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생각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6살 정도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철이는 6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하고 토론 배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머리가 돌아가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6살 정도면 똑똑한 애들이죠. 사리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걔가 그 2개를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탕이 있는 곳이 그 카운터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본 거예요. 그거 주머니에 넣은 거를. 얘만 못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계산하러 왔는데 주머니에 있는 이걸 꺼내서 계산을 할 줄 알았더니 계산을 안 하니까 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아버님 저기 그 아들이 주머니에 사탕 2개를 넣었다. 그거 계산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사탕을 못 먹게 하니까 얘가 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고 숨기려고 한 거지 훔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어쨌든 얘가 그걸 숨긴 거니까 이거 계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 아들을 도둑놈 취급하냐고. 그래서 지금 숨겼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이 왔는데 훔친 걸 훔쳤다고 얘기했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랬더니 저 사람 눈빛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잘못된 인간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죠. 잘못했다고 10번을 절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경찰이 출동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누가 옳은 말을 해도 그의 눈빛이나 억양이나 말투나 단어 선택이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말하면 맞는 말이라도 듣기 싫지 않던가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분 나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듣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요. 어디서 배웠죠? 그거? 누구한테 배웠죠? 안 배웠다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못돼 먹은 성격을 아직도 못 고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뭔가 했더니 실로같이 저주거리가 되리라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거 빼지 말라 그런 거. 하나님 그거 빼지 마라. 너 그거 빼면 안 된다. 너 그 얘기를 들으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몰라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을 쭉 살펴보잖아요. 전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전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길어요. 그 엄청 긴 설교 중에 스데반이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을 뒤집어 놓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쭉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 들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마지막 51절에서 53절 때문에 그래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0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5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52절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50절까지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51절에서 53절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지? 그래서 너희는 살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보셨으니까 26장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1절.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살려주고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겨우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너 변명해봐라 라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죠.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안 죽을 뻔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렇게 했으면 안 죽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뭘 하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너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마태복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성경이 나와요. 26장 보세요.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이 앞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제 성경하고 똑같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 때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앞에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절부터 계속 님이 그 뒤로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죠. 쉬지도 않고 얘기해요. 그죠? 25장 얘기하시고 24장요. 다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24장부터 예수님이 25장에 걸쳐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4장, 25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4장, 25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24장은 뭐예요? 24장의 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나오다가 뭘 봐요? 성전을 봐요.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성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부서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부서진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한 게 24장 3절 이후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종말의 때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 아이 벤 자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을 쭉 얘기하세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이 올 건데 이런 일이 있거든. 마지막이 온 줄 너희가 알아라. 이걸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예요?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를 해요? 혹시 어떤 미련한 종이 너희 보고 주인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미련한 종이 있잖아. 너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25장 비유 뭐예요? 그래서 있잖아.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만 들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 그래도 누구는 못 들어가?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양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지. 염소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별거 다 해도 있잖아.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어도 따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건 너 우리 보고 얘기한 거지. 쟤 안 되겠어.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들에게 직격하는 이야기,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이야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장 보세요. 26장 14절 보세요. 14절 누가 나와요? 가룟유다가 나와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라 그래요. 그럼 가룟유다가 왜 팔라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인이 나드 한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가만히 있어. 이 여자는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나빴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가룟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어서 많은 돈을 주면 그중에 자기가 좀 어느 정도 훔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기가 말한 게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길로 가서 대제사장한테 나한테 얼마 줄래? 내가 저 헌금 내면은 그중에 한 돈 좀 빼려고 그랬는데 못 빼게 됐으니까 그 돈을 내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나한테 뭐라 그런 예수한테. 얼마 줄래? 이루고 판 거라고 성경에 희한하게도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뭐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라 실로처럼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분 나빠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제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말한 게 왜 틀렸다 그래? 나보고 왜 지옥 간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너 죽어봐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이래요? 실로에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대기 하서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미가야 선지와 아합 선지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400인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긴다 그래. 근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니까 조금 미심쩍었는지 이 400인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 있다 그래요. 근데 항상 나한테 좋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 괜찮다 오시라 그래라, 그분한테도 물어보자 그러죠. 그때 여러분 미가야가 오는 도중에 뭐라 그래요? 거기 데리러 갔던 사람이 지금 400인 선지자가 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좀 잘 동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래? 그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는 처음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찾아봐요. 역대하 18장 14절에 미가야가 처음 아합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18장 14절. 역대하 18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18장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이 미가야가 이른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자 이제 길랄 라못으로 갈까 말까라고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말해요. 뭐라고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러분 미가야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오늘 성경으로 연결해 보면 뭘 뺀 거죠? 한마디를 뺀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를 뺐죠. 듣기 좋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합이 이상해서 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라 그랬는데 너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만든 겁니다.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뭘 안 뺀 거예요?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안 뺀 거죠. 한마디를 빼면 이렇게 좋아져요.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한마디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해요? 아니죠.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빼잖아요. 듣기가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 좀 빼요. 누가 빼요? 하와가 빼요.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근데 사단은 이걸 더 빼죠. 뭐라 그래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말이 좋죠? 선악과를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돼. 좋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몰라. 이거 좋잖아요. 그렇죠? 너 잘 생각해봐. 이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고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나를 빼내잖아요. 그럼 좋다니까요. 듣기가 편해요. 듣기가 너무 좋다니까.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쭉 설명한 거 보면요. 마지막 세 절만 빼면요. 기가 막힌 설교라니까요. 기분 나쁠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죽었다니까. 너희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너희가 잘 아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살인자다. 이렇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만 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 듣기도 너무 편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6절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잘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18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장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히스기야 왕 때, 얼마 전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란,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은 산당과 숲같이 완전히 황폐케되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누구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희 실로처럼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 그랬더니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맞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얘기 듣기는 싫은데 저 사람 얘기 틀리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막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말 들읍시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20절 이후에 그 얘기를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아랑 선지자들 애국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줘서 죽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한마디를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를 감하면 안 죽어요. 한마디를 감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로의 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를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고요. 왜? 그 한마디가 싫어서. 무슨 말이 싫어서요? 저주의 말이 싫어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 그랬고 여호야김 왕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만 하세요? 혹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한마디 좀 빼주세요. 아니면 한마디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한마디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로의 재단이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권유하면 들어요? 제안하면 들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 듣는다고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게 안 하면 들어요? 성령님이 기분 나쁘게 안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실로의 단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엘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어요? 다 맞는 말만 했구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이라고요. 에발산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심산만 이야기하면 망하는 거라고요.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요, 에발산만 얘기해도 돼요. 잘못한 사람에겐요. 성경에 예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 잘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에게 대들죠. 근데 보세요. 두 사람에게 한 내용이 달라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줬어요.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다 탕진할 걸.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한 다음에 서서 기다리죠. 그리고는 돌아와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 봐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도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요, 반편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사건 뭐예요?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잔치를 벌여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잔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두고 기뻐했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예? 양 한 마리 안 잡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요? 염소 한 마리 안 주면서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마음이 상했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오늘 시간 때문에 안 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여러분 그 MBTI처럼 어떻게 돼요? F처럼 대한 거예요. F. 너 힘들었지? 괜찮아. 종 아니라 아들로 삼아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T로 대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고 끝나요. 무슨 얘기예요?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야, 첫째 아들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니?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기분 나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탕자 같은 사람은 그에게 심판이나 저주의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마땅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동생한테 이러면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전부 십자가상의 강도나 탕자가 우리의 롤모델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돌이키는 탕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원래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책망한 거 아니에요? 혼낸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은 혼내야 돼요. 언제까지 내버려둬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탕자예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면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가 탕자가 아니라 내가 탕자구나. 내가 마땅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줘야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를 감하면 망합니다. 한마디를 감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롤모델이 십자가의 강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말을 전합니다. 실로의 단처럼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한마디를 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깝게 듣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심판과 징계의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전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가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한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돌이켜 바로 세울 수 있는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안일한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복 주는 말씀이라면 다 듣기 좋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추억하며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동조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설교를 듣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제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단은 우리의 삶은 실로의 제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가도 돌이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또다시 바로 세우고 또다시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